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송년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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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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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깊은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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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동문 87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301장 부르신 후에 김춘혜 사모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거센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라 찬악해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예를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못 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간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리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옷을 알고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 봄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손 굳게 잡고 살아나가기를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전 세계가 이 특별한 시기를 만나서 고통하는 때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전히 주 안에서 말씀 잡고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부딪히는 삶의 문제 속에서 이것만 해결되면 좋겠다, 줄여 죽는 것만 면하면 좋겠다는 당자와 같이 갈급한 저희에게 다가오시고 용서해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선언하시고 용서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의 사람으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해는 성도들의 가정에 건강상의 문제로 아파하고 수술하고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 일로 인하여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세상에서 마음의 모든 먹구름을 몰아내 주시고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납니다. 시편 기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가야만 할 길을 설명하고 가르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말씀 듣는 귀는 열어주시고 깨달음을 순종하고 행할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납니다. 2021년을 보내고 2022년을 맞이하는 지금 더욱더 마음이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밝게 보게 하시고 낮은 자, 고통하는 자를 보게 하시고 최소한의 것이라도 나눌 수 있도록 도울 자를 보게 하시고 손을 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납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고통을 인과응보적으로 해석하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면서 소경된 자를 보시고 누구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하나님이여 고통받는 자들의 아버지 위로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또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예수님의 자비로운 반응을 우리가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구의 탓을 고통과 모든 것을 누구의 탓으로 하기보다 내 제 탓이요 저들의 제 탓이요 라고 하기보다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로자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가 감당해야 될 삶의 무게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자기 힘으로 애쓰고 힘쓰다가 쓰러지는 그 아이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엘리야 시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인을 남겨두셨다 하신 하나님,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렘넌트들을 일으켜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주님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충만 재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전도할 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말세의 주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십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를 휴원하게 하시고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이 시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대언할 때 아멘으로 하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하면서 묵은 모든 것들을 다 털어버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용서하고 더욱더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욥기서 42장 1절에서 17절까지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리이까? 나는 깨달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보이게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스스 일곱과 순양 일곱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지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니 내가 그를
너희가 고민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족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시게 받으셨더라. 욥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누리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니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고 위로하고 각각 게시타 하나씩과 금고래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천국과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마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셋을 두었으며 그의 첫째 딸은 연두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글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베레합국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다 같이 읽습니다.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옆에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년 동안 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홍련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1년 동안을 돌이켜볼 때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셨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것, 또 오늘까지 인도함을 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오늘까지 내가 온 것이 아니라 모든 것, 내가 잘난 것도 힘이 있는 것도 능력이 있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또한 고난 가운데 있었던 분,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나만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나로 하여금 이 고난, 어려움, 병 가운데 또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맞이하면서 욥이 깨달아진 것은 과거에는 내가 의롭게 생활했는데 왜 나만 하필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런 마음속에 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항의하고 싶었어요. 내가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살았고 또 하나님이 칭찬하실 정도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항의하고 싶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깨달아지는 것이 내가 의롭게 살았던 것도,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살았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이 고난 가운데 오늘까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내가 이 고난을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정말 깨달아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욥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엇을 하느냐? 그 마음속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 내가 과거에는 주를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그 눈으로 본다는 그 이야기의 뜻은 뭐냐?
실제로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고 하나님을 느끼게 된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좋다. 이 교리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많이 듣고 책으로도 많이 알았지만은,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그 마음에 내가 주를 눈으로 보나이다 할 때는 영적인 눈이 떠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떠지는데 어느 때 영적인 눈이 떠지냐? 내 마음속에 울분이 있고 왜 나만 이런 고생을 합니까? 왜 나만 이렇게 아파야 됩니까? 왜 나만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이런 마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뵐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고난 겪는 것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살펴 주는군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군요.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로소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구나. 그것을 비로소 깨달아지니까 자기가 나름대로 의롭다고 하고 나름대로 자기 의로 강했던 이 욥이 이제는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뭐 있는 척했구나. 나는 아무 능력도 없고 이 길들이기 어려운 그 동물들도 우리가 다룰 수가 없어. 우리가 이런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길들이시고 다스리시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참 고난의 한 해였죠. 이 고난의 한 해, 이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속에 있었던 분냄, 어떤 때는 억울함, 나는 그런 대로 참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왜 이렇습니까? 이와 같은 마음이 있을 때는 주님이 뵙지 않았는데 그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는 것도 은혜예요. 하나님, 오늘까지 살아온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깨달아지니까 자기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한 말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했구나. 이런 어리석은 얘기를 했구나. 그리고 이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 회개하는 욥을 보시고 욥의 친구들에게 너희들도 잘못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다. 가서 제사를 드리고 욥의 기도를 받아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할 때 욥의 고통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배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7의 자녀들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3명의 딸들을 얻게 하시고 140살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오늘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욥기서를 보면서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많이 있었느냐 하면 고난에 관심이 많았어요. 사실 우리가 이 고난을 극복하는 신앙하고 이 고난에 대해서 42장에 대해서 고난 그러니까 이 고난이란 말이 좀 싫어진 것 같아요. 그 말조차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욥기서는 고난이 포인트가 아닙니다. 고난이 초점이 아니라 욥기서의 포인트는 뭐냐? 믿음이에요. 고난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고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지만은 이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느냐? 마귀는 우리에게 고난을 줘요. 마귀가 고난을 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잃어버리게 하느냐? 믿음 잃어버리게끔 하는 거예요. 믿음 잃어버려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살게끔 만들어 놓는데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욥기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이 고난을 극복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난은 우리 인생의 평생 가도 계속 있을 거예요. 지금 고난을 극복해도 앞으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난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중요한 것은 그 고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그 극복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2021년도에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들 많이 있었어요. 어려운 문제들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때로 다 되지 않았어도 내가 하나님 믿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믿고 나갈 때 여러분들은 이 욥과 같은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 믿고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포인트는 고난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 때 참 중요한 것이 있는데, 면역력을 길러야 돼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백신 주사도 맞고 또 브루트샤도 맞고 하는 이유가 뭐냐? 즉 면역력을 길러야 돼요. 근데 그 주사만 맞았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몸 안에 이런 향체가 들어왔을 때 감당할 만한 면역력이 있어야 돼요. 고난은 항상 우리에게 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면역력을 길러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면역력을 길러야 되느냐? 믿음이라는 면역력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면역력. 여러분, 믿음으로 자꾸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믿음이라는 면역력이 딱 생겨갖고, 다른 사람들은 그 고난 때문에 무너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런데 이 믿음의 면역력이 든든히 쓴 사람들은요, 고난이 와도요 그것을 잘 감당해요. 할렐루야. 그런 축복이 올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면역력들이 오늘 여러분 이 욥기서를 지금 우리가 몇 개월 동안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는데, 하나님이 이 욥기서를 계속 읽으면서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면역력을 주셨구나. 그래서 어떤 일이 와도,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가는 그 같은 믿음, 그 같은 믿음이 오늘 이 욥기서를 마무리하면서 나가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욥기서를 마무리하면서 고난을 극복하는 신앙의 포인트를 몇 가지만 마무리하고 끝마치는데, 첫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능하시고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이에요. 감사하는 신앙이 고난을 극복하는 신앙이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나님이 좋으시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이 사실을 믿고 무엇을 해야 되냐? 감사하세요. 과거에는 고난이 올 때에는 왜 감사하지 못했느냐면, 과거 지향적인 고난에 대한 해석을 했어요. 이 과거 지향적인 고난의 해석이 뭐냐면, 내가 고난이 왔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 내가 무슨 죄 지었나? 내가 무슨 뭐 잘못했나? 인간응보적으로 고난이 오면 내가 무슨 잘못했나? 너 무슨 잘못 지었기 때문에 너 그런 고난이 와서, 이런 의식에 우리들이 감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과거 지향적인 것으로 고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했던 것은 이 욥의 세 친구들도 똑같은 거예요. 욥의 세 친구들이 계속 토론했던 것이, 너 과거에 잘못했기 때문에 너 고난 온 거야. 그러니까 회개해. 과거 지향적인 고난에 대한 해석을 하게 되면 감사가 안 나와요. 인류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과거 지향적으로 고난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미래 지향적으로 고난을 해석하라.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미래 뜻이 있다.
그래서 감사하라.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미래지향적인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닫냐? 내 자신을 알게 되고,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알게 하고, 또 귀가 열리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 그렇게 해서 36장 8절에서 10절. 혹시 그들에게 족쇄에 매이거나 환란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은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고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신나니. 11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어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12절.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고난을 받으면 자기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나 자신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귀가 열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회복하게 하신다. 그래서 36장 16절에 볼 것 같으면 환란에서 이끌어내어 넉넉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그 상에는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36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고난을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감사하세요.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회복시켜주시고 또 새롭게 해주시고 또 변화되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나 자신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해요. 제가 준비하면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공수부대에 있을 때 허리를 다쳐갖고 이제 제대를 했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목회를 하면서 한 7년 정도 되었을 때 마포에다가 2층짜리 교회를 샀어요. 그 수리를 하는데 다시 허리가 재발이 한 거예요. 허리가 재발되고 소화가 안 되고 죽고 싶은 마음 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신히 주일날 설교하고 난 다음에 하루 종일 드러누워 있는 거예요. 허리가 아프니까 움직일 수 없고. 그게 30대예요. 그게 다른 사람, 겉으로는 얘기도 못하죠. 다른 사람들은 30대에 그래도 마포에다가 또 2층짜리 교회도 지었고 교인들도 또 부흥되고 그런데, 근데 고난이 온 거예요. 고난이 올 때, 그때 무엇을 했냐? 집사람이 마지막 소원이니까 좀 기도원 좀 가라고. 그게 기도원 가라는 얘기가 싫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기도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냥 일주일 만에 아픈 게 다 나았어요. 일주일 만에 아픈 게, 허리 아픈 거 다 나오고 위 아픈 거 다 나오고 천국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다. 영적 세계에 대해서 네가 알아야 된다. 너의 가정을 무너뜨리게 하는 어둠의 세력이 지금 너에게 역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전까지는 사탄의 세력이 역사한다 했지만 내 가정 가운데 나 자신에게도 사탄이 와서 이렇게 역사한다, 그런 생각들은 그렇게 지식적으로만 알았지 실제로 사탄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나름대로 겉으로 보기에는 목회도 잘하고 또 그런데 막 죽고 싶고 사람들 만나기 싫고 허리 아프고 위 아프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게 나아버렸어요. 근데 나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 가정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똑바른 신앙 고백해야 된다. 네 가정에 사도신경과 같은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가정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그때 사도신경을 많이 했어요. 내가 뭐 가정을 위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기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내 가정을 세우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성부에 대한 믿음, 성자에 대한 믿음, 성령에 대한 믿음,
이것을 바로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줬어서 그래갖고 기도원 매일같이 기도원 갔죠. 매주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돌아오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설교할 때 참 마음에 성령이 쭉 나누고. 근데 그것을 몇 개월 동안 계속했어요. 몇 개월 동안. 그러니까 이게 믿음을 든든히 세운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고, 또 이와 같은 것들을 계속 우리 가정을 이끌어 나가고 내 믿음 안에서 시험을 이기고 나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나중에 깨달아진 것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영적 세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랬구나. 근데 나중에도 또 몇 년 후에도 또 어려움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그때도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게 우리 인간은 참 한번 이런 것이 끝마치면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몇 년 지나면 또 이제 흔들려요. 그러면 또 그때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다시 회복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까지 인생이 흘러온 거예요. 다들 그렇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고난에 내 자신을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 듣게 되고 하나님의 기회가 열리게 되고 내 삶이 변하게 되면 그게 축복이에요. 고난이 왔는데도 이 고난에 허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인생 가운데 중요한 고난이 왔는데도 그것을 허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말씀 듣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면 그 고난이 헛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 고난이 왔을 때에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그분만이 전능하시다. 그것을 깨닫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신앙, 감사하는 신앙이에요. 두 번째, 고난을 극복하는 신앙은 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을 극복하는 두 번째 신앙은 뭐냐? 자기 자신을 깨닫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욥이 나름대로 의로운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열심히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답은 안 해주고 뭐라 했냐? 내가 천지를 지을 때 너 어디 있었니? 천지에 기초 놓을 때 너 있었니? 없었거든요. 자연계의 모든 것, 이 별자리 할 때 너 그 별자리의 원리 알아? 모르거든요. 너 짐승들이 어떻게 먹고 사는지 너 알아? 모르거든요. 그 얘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할 때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굉장히 아는 것 같았는데, 알고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나름대로 능력이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구나. 오늘 여러분, 짐승도 길들이기가 어려워요. 자식들도 길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길들이기가 쉬울까요? 어려워요. 근데 길들이려고 애써요, 사람들이. 그래갖고 그 밤낮 싸우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부족해. 길들이기도 어려운. 그게 나중에 깨달아진 게 뭐냐?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우리 인간이 능력이 없구나. 그걸 깨닫고 우리가 내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했다 뭐 했다 그랬는데 나중에 깨달아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그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게 욥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전에는 하나님 만나고 무슨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답 좀 해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 너 대답한다고 알아듣겠어? 대답한다고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그저 내가 알을 테니까 너 나 잘 믿기만 해. 우리 어디 보니까
고3짜리가 아빠한테 아빠 내가 대학 들어가면 등록금 어떻게 마련해 줄 거야? 그 좀 설명은 좀 해줘. 그러면 아빠가 뭐 설명해 줘요? 뭐라고 할까요? 아 내가 돈을 얼마만큼 모아갖고 너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설명 안 해도 뭐라고 그럴까요? 그 자식한테 야 걱정하지 말고 뭐만 하라? 공부만 열심히 해. 너 설명해 준다고 네가 알아듣는 게 아니야. 아빠의 그 마음, 또 아빠의 그 노고, 너한테 설명해 준다고 아는 게 아니야. 그저 너는 네 할 바 그저 하면 돼. 열심히 공부만 해. 괜히 걱정하지 말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왜 우리가 고난 당해야 됩니까? 뭐내 설명한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까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저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우주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걸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내 틀에 하나님이 오지 않았다고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욥의 친구들이나 욥도 잘못한 게 뭐냐? 자기 틀에 하나님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그 틀을 벗어나야 돼요. 인과응보적인 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뭐 내가 선한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형통케 해야 되고 이런 그 틀 속에 하나님을 묶어두지 말고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그 틀을 벗어나야 돼요. 틀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나는 다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고 무엇을 하느냐? 오늘 여러분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겸손하고 상한 마음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이와 같은 마음의 자세가 오늘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마음 가지면 우리가 지금 생각지 못한 고난마저도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하나님이 다 모든 걸 난 다 이해 못해. 그러나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냥 믿으면 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지금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지 말고 하나님 믿기만 하고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것이 상한 심령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주권과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는 신앙이 뭐냐 할 때 고난을 극복하는 신앙은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고난이 있어도 믿음을 잃지 않고 고난에 대한 면역력을 키우며 끝까지 인내하는 신앙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인내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믿고 인내해요. 그래서 오늘 42장 1절 2절에 보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것이 없사오니 모든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며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못 이룰 것이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지한 것으로 얘기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안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욥의 세 친구들한테 뭘 얘기하느냐? 42장 7절에 볼 것 같으면 욥의 친구들한테 가서 너희들이 숫소 7과 수영 7을 가지고 가서 같이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드리고 욥의 기도를 받아라. 그래갖고 이 욥의 기도를 받잖아요. 욥의 기도를 받으니까 42장 10절에 한번 보세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서? 친구들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여러분 우리가 고난 받으면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많이 깨어져요. 이웃과의 관계가 깨져. 상처를 많이 받다 보니까 용서를 못해. 욥 세 친구들한테도 그 상처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도할 때 그 공경을 돌이키셔서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고난을 받지만 주님 안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의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오늘 주님 안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더니 나중에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42장 11절 12절에 보면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를 줬고 42장 13절에 보면 아들 7과 딸 3을 줬는데 이상하게 이 마지막에 딸 3에 대한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첫째 딸은 여미마. 이 여미마라는 뜻은 뭐냐? 비둘기 종류라고 하는데 낫이라는 뜻이 있어요. 어두움을 해치고 낮처럼 밝아지는 삶. 그 다음에 둘째 구시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계피와 같은 그런 종류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 딸의 이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모습. 세 번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뭐냐? 눈화장에 쓰는 분가루를 말하는데 화려함을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이 세 딸이 뭐하냐? 하나님이 이 욥을 축복해 주어서 아름답고, 우리가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세상에서 이런 아름다운 딸이 없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만큼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고난을 극복하는 신앙, 전능하시고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신앙.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잘 돼도 감사하고 고난 가운데 있어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겸손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하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마지막 우리가 인내하십시오. 우리 12월 달 생명의 삶 표지해 볼 것 같으면 인내의 그릇에 담으실 회복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의 높으신 주권에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인내의 그릇에 담으실, 인내의 그릇에 뭘 담았냐? 회복을 담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인내의 그릇에 여러분 회복을 담으실 하나님의 소망, 이 소망을 기대하면서 2020년 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2년도에도 참 우리 하나님 변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믿고 나갈 때 욥이 받은 축복과 같은 그 축복을 받고 승리해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고난은 계속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면역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신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에 저희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신앙으로 고난을 극복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의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인내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이 고난의 때에 욥과 같은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우주의 수제함 심히 깊은 일일세 허락하신 바라시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적도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저 예수 제한 심히 기쁜 예수 주를 믿는 나의 맘 그의 피에 접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적도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저 예수 제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바로 영생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적도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저 예수 제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적도 많도다. 주여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이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 좋으시고 함께 하시고 고난 가운데도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상한 심령 가지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나 주님께 맡깁니다.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사랑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후히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육신의 질병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 경제적인 문제 해결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문제 해결하게 해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8장 찬양 부르신 후에 조성현 선교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조세라. 주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이 땅면을 받아주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고 영원하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보호,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신뢰하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사업과 건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뵙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